우리는 계속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이다 이 얘기예요. 성경은 너희가 기드온이다. 기드온은 특별한 어떤 위대한 어떤 사람이 아니다. 모든 성도는 다 기드온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 기드온은 오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너 보고 있지. 외적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사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아말렉 사람 쳐들어오고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알고 있지?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라 하는 부름을 그가 받았어요. 특별히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여기 구원하다는 요 단어는요, 원래 구약에서 구원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래서 그 예수아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 예수는 그 히브리어로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구원하다는 요단은 예수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야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야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구원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내가 구원자가 되어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네가 대신해서 구원하라. 그래서 신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네가 나의 대리자가 되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라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남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요거 누구에게 준 말이야. 누구에게 준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들 보낼 차례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대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명이 뭐냐면 작은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라고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70인을 세웠는데 친히 가시려는 동네. 예수님께서 내가 저 동네 가야 되겠는데 또 이쪽 동네도 가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두 곳, 세 곳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못 가니까 네가 대신 가. 네가 저 월평동으로 가. 네가 저기 영도동으로 가. 네가 저기 둔산동으로 가. 거기 가서 내가 하라고 하는 말 네가 다 전해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요 신적 대리자로 서 있는 거예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우리 별명이 예수예요. 예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대신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막 복음도 증거하고 사람도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야, 네가 대신 가. 준하가 네가 저기 대신 가. 아무개야 네가 대신 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 야심을 이뤄드리지,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심부름을 잘하지. 그렇게 우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보내셨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하나님이 우리같이 진짜 보잘것 없잖아요. 정말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꼼꼼하지도 못하고 뭐 가진 재능도 없고 이런 우리를 야, 너 내 대신 아무개에 찾아가. 너 내 대신 그 직장에 들어가. 너 나 대신 자녀를 키워. 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 대신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뻐할까가 아니에요. 주님을 대신하여 보냈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그대로 주님께서 하니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이셨다. 하나님 기적 좀 보여주세요. 능력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힘을 얻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무엇을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날 대리자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구원자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타작마당이 있어요.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요, 지금 타작마당 없죠. 옛날에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를 했냐면요, 타작마당에다 막 이런 그 지푸라기 같은 걸 곡식을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가운데 탈곡기가 있어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탈곡기를 막 발로 긁으면 탈곡기가 돌아가면 그 집단을 갖고 와서 거기서 툭툭 털면요, 그 탈곡기에서 이삭들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럼 이쪽에다가 지푸라기만 던지고 또 이쪽도 탈곡하고, 그 다음에 다 되면 탈곡기 치우고요, 뭐 하냐면 도리깨질이에요. 도리깨질. 그래서 막대기에다가 그것도 막대기 달려 돌아가는 건데 그 다음부터 치는 거예요. 계속 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치면 그쪽만 떨어진 이삭이 맞으면 거기에서 그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치면 한쪽에서는 부인들이 뭐 하냐면 키질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 올려서 이렇게 하면요, 바람이 불 때
겨는 절로 날아가고, 그리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럼 그걸 자루에 넣어서 그거 먹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돌멩이들도 같이 들어와. 돌멩이들이. 지금 돌멩이 없잖아요. 여러분 좋은 세대예요. 옛날에 밥 먹다 보면요 꼭 돌멩이 씹어요. 따닥하면 아야야야 이빨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기계로 다 골라내지만 옛날엔 그랬다고요. 그 타작마당이에요. 그 타작마당에 내가 양털 한 움큼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 양털을 갖다 이만큼 해서 가운데 넣고,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상하잖아요. 이슬이 내리면 온 땅에 가득 내려야 되죠. 어떻게 양털에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그 다음날 일찍이 기도원이 나가보니까 정말 양털에는요 이슬이 가득 내리는데 그 옆에 땅에는요 하나도 안 내렸어요. 포송포송한 거예요. 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첫 번째 기도가 응답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양털은 뭐냐면요 기도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양털 같은 존재예요. 양털 같아요. 여러분 양털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양털을 갖다 막 뭉쳐서 사람 던지면 뭐 아프게 하겠어요? 뿅만 치지. 뿅망치 뿅 하는 것이 안 아파요. 이 양털은 힘이 없어요. 이 양털로는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양털 같은 자예요. 나 힘이 없어요. 저 능력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슬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슬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에 이슬 참 많이 내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아셔요? 우리나라가 받은 복은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 이 땅은요 20억 년 전부터 있었던 땅이에요. 기름이 생기려면요 이게 퇴적감이 돼야 돼요. 바닷속에서 막 올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냥 오래전부터 있었던 땅이에요. 그리고 땅바닥은 다 바위고요. 근데 복이 뭔지 아세요? 비가 내리면요 이게 스며들어요. 그리고 바위돌을 뚫고 그 밑에 지하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파는 데마다 지하수가 다 나와요. 이게 기름 나오는 것보다 더 큰 복이에요. 우리나라 뭐 기름도 안 나오고, 여러분 지금은요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져요.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복받았어요. 어디 파든지 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물은 유럽에서는요 지하수 파잖아요. 다 석회에 있어서 색깔이 희끄무레해요. 그거 먹으면 다 머리가 희어져요. 근데 우리는요 물이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냥 이슬 그름 우리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 그름은요 그 이슬 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슬이에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3절. 신명기 33장 13절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 복을 받아 하늘에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엔요 비가 안 와요. 그 우기철에만 비가 잠깐 오고 1년 내내 그냥 6개월 8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땅을 살리는 것은 이슬이에요. 그래서 이슬이 내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첫 번째 딱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슬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너는 하늘의 이슬과 관계없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도 하늘의 이슬을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슬,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슬이지만 그들에게 이슬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네가 살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지금 구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나는 양털 같아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난 스펙도 없어요. 난 백도 없어요. 머리도 나빠요. 공부도 못했어요. 하나님, 내 건강도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게 해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구원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이 땅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슬 충분하게 부어줄게. 새벽에 나가니까 그 양털에 이슬이 내렸는데 짜보니까 막 큰 그냥 그릇에 가득 찰 만큼 이슬이 넘쳤던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 이슬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다른 거 안 봐요. 뭐 돈을 달라는 것도, 하나님,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면 돈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마치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천 희생을 드리고 났을 때 뭘 줄까?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지혜 좀 주세요. 듣는 마음을, 듣는 귀를 좀 열어주세요. 좀 듣게 해주세요. 했던 것처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로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믿음으로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39절 봅시다. 39절 시작.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없어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셨다. 여기서도 그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제는 거꾸로 타작마당이 있어요. 가운데 양털을 또 둘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타작마당에만 가득 이슬이 내리고 이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좀 안 내리는 그런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타작마당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땅이에요. 이 타작마당은 거기서 알곡을 걸러내고 그 결을 이렇게 가라지는 내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예요. 자, 이슬이 타작마당에 내린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죠.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항상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게 임재가 나타난 두 가지 방식이에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건지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전쟁하면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온 땅에 은혜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서 당신이 싸워주세요.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끝난 다음에 내가 앞장서서 내가 이렇게 싸웠다면 내가 영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래서 당신이 승리했다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것이니까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임재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당신이 가는 길을 나는 따라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군인들을 뽑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군대를 모아라. 처음에 32,000명이 모입니다. 야, 많다, 보내. 아, 그래요? 무서워하는 사람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요. 몇 명 남았냐? 10,000명 남았습니다. 야, 많다, 더 보내라. 몇 명 보낼까요? 9,700명 보내라. 300명만 남겨라. 아니, 13만 5천 명인데 300명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요?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싸워주십시오. 당신이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건지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Not I, but Christ예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그가 영광을 드러내고 그가 높임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 이제는 온 땅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홀로 내버려 두고 네가 싸워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십시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여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하거든요.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항상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두 번째 기도, 그래, 이 타작마당 같은 이 땅에 내가 충만하게 임재해 주마.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건질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악한 대적들은 내가 물리칠 거야. 나는 영광 받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친히 하시고 당신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달라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서 하나님만 이름은 높임을 이렇게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참 기뻐하세요. 우리가 2002년에 이곳으로 이사 왔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1996년에 나왔어요. 용두동에 교회가 있었어요. 30년 된 건물이 30년 된 건물이었어요. 그때 1년 예산이 1억이었어요. 제가 처음 사례비를 120만 원 받았어요. 그렇게 가난한데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아파트에 사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물론 다 주택에 살고 전세에 살고 월세에 살고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가세요. 그냥 우리들이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또 모으고 또 기도하고 하여간 6년 동안 기도했어요. 6년 동안. 석 달 남기고요. 빨리 나가라고 이 주택공사에서 보상금 주고, 보상금도 많이도 안 줬어요. 그 당시에는 땅이 이렇게 300평이었는데 295평이었는데 땅에 5m, 길에서 5m는 얼마, 또 5m에서 10m 사이면 얼마, 또 뒤쪽은 싸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조금 받은 거죠.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저녁 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땅을 사서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자도 없어요. 그 당시 우리 건축위원장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벼룩시장에 와서 이 땅이 나왔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나왔다고도 안 하고. 그래서 새벽같이 와봤더니 이 건물이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게 뭐세요? 먼저 아세요? 우리가 6년 전부터 기도했던 그때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다들 놀랐어요. 그리고 다 우리 권사님들이 걱정해요. 목사님, 우린 전기값도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뒤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정말 가난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뭐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더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영광 드러내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적으로 나타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전적으로 나타나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니 구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양털입니다. 난 양털입니다. 양털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다장마당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실력으로 가득 차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할 거야. 기도는 너 세워내.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너는 심부름만 해.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 나는 그냥 따라갈게요. 나는 그냥 순종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도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시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